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 하나님께로부터 가증히 여김을 받고 폐위된 그 결정적인 여러분 이유를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아말렉을 아끼지도 말고 또 긍휼히 여기지도 말고 모두 진멸하라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아말렉의 아각 왕을 살리는가 하면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값비싼 보물들을 전리품으로 남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이것을 책망하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그가 변명하여 하는 말이 뭐냐면 이것들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때 사무엘 제사장이 도전했던 유명한 말씀이 있죠.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23절의 말씀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경종의 메시지가 뭐예요? 순종이 없는 제사를 과연 하나님이 받으시겠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면서도 어찌든지 제사만 드리면 된다고 하는 그 생각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며 하나님께 모독이 됨을 아느냐 하는 거예요. 그분께 참된 순종이 없어 그저 제사만 드리면 받으신다고 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제사가 있다면 그것은 사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또 하나의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제사를 드리는 제멋대로 제 뜻을 품고 제사를 드리려는 사울 왕을 왕에서 폐위시켜버리죠. 더 이상 그를 쓰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 복된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 복된 순종, 복된 예배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서 늘 주님의 손에 보배롭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축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의 마지막 책 말라기서를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말씀을 조용히 보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담겨있는 말씀 앞에서 그것을 순전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늘 지극히 인본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관점으로 하나님께 항변을 쏟아내는 유대 백성들이 꼬인 그 잘못된 왜곡된 성향을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는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대 백성들이 이제는 성전도 다 재건하고 성벽도 다 재건을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 없는 이방 족속의 여인들과 통혼을 하고 그 일에 많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뿐만 아니라 방백들과 고관까지 함께 연루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에스라 시대에서는 이방 족속과 통혼했던 그 사람들의 명부를 만들어서 이제 결국 그 여인들과 그 소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출교시키고 다 내보낸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을 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처럼 혼인의 문제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실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혼인의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혼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성결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의 말씀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우리가 유다 백성들 가운데 제사장들과 레인들뿐만 아니라 방백들과 고관에 이르는 많은 사람들이 이방 족속들과 통혼하는 일에 깊이 연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본다면 저들은 이방 어떤 족속들과 통혼하는 문제를 그리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늘 인본주의적 신앙이 가지고 있는 위험한 요소는 뭐냐면 어떤 대상이나 상황이나 사건, 어떤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그 가치와는 전혀 다른 시선과 평가를 나름 자기가 또 다르게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에 대해서 자기 중심적인 견해를 삽입시켜서 오히려 자기의 입장과 상황을 합리화시킴으로 인해서 진리를 희석시켜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이방 족속과 통혼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결을 욕되게 했다라고 분명하게 들려주세요. 그냥 이방 여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방 신의 딸이라고 말을 해요. 다른 신에게 속해 있고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방 족속과의 통혼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야훼 신앙을 흔들 수 있는 강력한 미혹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주님이 경종하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떤 상황이나 상황에 대해서, 사건이나 상황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에 대한 우리들의 믿음의 자세와 태도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행여라도 자기 중심적이고 인본주의적 가치를 앞세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흐리지 않도록 늘 주님과 한 시선 그리고 한 마음을 갖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둘 수 있는 복된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혼인을 중요하게 여기실까요? 둘째로는 혼인을 통해서 신앙 공동체의 성결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거든 그 땅 백성들과 통혼하지 말고 작은 유아에 이르기까지 아끼거나 긍휼히 여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 라고 명령을 내리세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만 혈통적인 어떤 순수함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보다 영적인 이유, 신앙적인 이유가 있다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한 한 혈통의 순수성을 보존하라고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혼인을 통해서 신앙 공동체로서의 성결을 지켜가기를 간절히 원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축복의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서 무려 2만 4천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적 징계를 받아서 죽었던 비극적인 사건을 여러분은 기억하십니까? 거짓 선지자인 발람이 모압 왕 발락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은밀한 전략 하나를 들려주는데 모압 여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압 여인들이 보여준 이 미행계에 넘어간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인들이 은근히 자기들의 우상을 섬기는 일에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대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심판적 징계를 받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구약 이스라엘 시대에 이스라엘이 혼인을 통해서 혈통적인 순결을 보존해야 했다면 신약 시대에 우리 신앙 공동체 역시 혼인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안에서 두신 하나님의 공동체의 신앙 성결을 위한 그 목적을 우리가 이루는데 마음을 두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은혜 비전교회가 늘 주님 앞에 신앙의 성결을 보존하여 주님 앞에 복되게 쓰임받는 복된 우리 공동체 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혼인을 중요하게 여기실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혼인을 통해서 가정의 성결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는 혼인 안에 두신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단호한지를 우리가 알게 되죠. 13절과 14절의 말씀,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오늘 주님께서 어떤 경종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제단 앞에서 아무리 눈물과 탄식을 쏟아내고 또 봉헌물을 드려도 하나님께서 돌아보지도 않고 받지도 않으시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러한 반응과 이러한 냉담한 침묵을 직면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에게 왜 이러시는가? 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아니하시는가? 의아해 할 거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젊어서 하나님이 증인되어 맺어주신 아내에게 함부로 거짓을 행하고 학대를 행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부를 통해서 경건한 자손을 세워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려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증인되어 맺어준 서로에게 성실하지 않고 자기의 탐욕을 따라 미워하며 학대하며 거짓되게 행함으로 가정의 성결을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눈물과 탄식을 쏟고 아무리 봉헌물을 드려도 주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점점 혼인에 대한 숭고한 가치관이 무너져가고 가정에 대한 소중한 인식들이 점점 흐려져가는 이때에 우리 믿는 성도들은 가정 안에 두신 하나님의 뜻을 늘 되새기면서 가정의 성결을 지키는데 더욱 힘을 기울이고 우리의 자녀들도 건강한 믿음의 가정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 1세대 사람들이 1세대 부모들이 책임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늘 인본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관점의 합리화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늘 주님과 한 시선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쫓아가는 복되고 아름답고 진실된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혼인 안에 두신 하나님의 성결의 뜻을 새기면서 가정과 신앙 공동체 안에 그 성결을 회복하며 우리의 자녀들도 건강한 믿음의 가정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기도를 쏟아내며 또 가정의 성결을 그렇게 이루어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